최근에 그 미국의 저명한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바바라 부시 여사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부인인데 미국 사람들로부터 참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재미있는 일화가 그분이 목에 걸고 다닌 그 목걸이가 짝퉁이래요. 짝퉁입니다. 중국제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짝퉁을 차고 다녔답니다. 그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면 이 고급 명품 목걸이를 달고 다녀도 괜찮을 텐데 싸구려 가짜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이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평하기를 저분의 목걸이는 짝퉁이고 가짜 싸구려였지만 그의 인품과 그의 삶은 진품이고 명품이었다. 이런 평가들을 그리고 그런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그 아들 대통령 부시가 젊었을 때 엄마에게 그런 말을 물어봤대요. 자기 외모에 엄청 컴플렉스를 느꼈던 모양이에요. 아들 부시가. 어머니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매일 그 창피스러운 말이나 이제 무시를 당하냐고 했더니 어머니 바바라 여사가 내가 너를 가졌을 때 맥주를 많이 마셔서 그렇다. 다 어머니 잘못이다. 그런데 너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다.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 그 말 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됐다 그래요. 그 용기를 가지고.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말에는 문화가 따라다닙니다. 정치 문화.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정치 문화란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에. 그렇지 않은가요? 국회의원, 무슨 장관, 이런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거기에다가 특권까지 있습니다. 특권을 갖고 살아가지고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회가 그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특권까지 부여합니다. 그럴수록 이런 사람들은 도덕성이나 행동이나 모든 일에서 신중하고 책임적이라야 합니다. 이들의 삶이 좋으면 그 사회의 정치 문화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들의 삶이 엉터리면 그 사회는 아주 위기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쁜 정치 문화가 형성이 되죠. 이 미국의 정치 문화가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습니다. 쭉 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그런 문화는 어려워요. 미국 정치 문화에서는 신중하고 책임지게 합니다. 이 책임 정치라고 그러죠. 그런 거는 상당히 미국 정치 문화에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민주당이 공화당이 그러다가도 최근에 바바라 부시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그 이전 오바마 대통령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모여서 사진을 같이 찍고 화기애애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 사람들은 서로 입장이 다르지만 항상 국가를 위해서 두 정당이 힘을 합칠 때는 같이 힘을 합쳐서 간다. 이 바이파티전 팔러틱스라고 그러죠. 양당 정치를 할 줄 아는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가 건전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갔을 때 가서 보니까 모든 만나는 분들이 모두가 다 통일에 대한 기대와 그 벅찬 감정을 이제 주체하지 못해서 저만 또 쿨하게 있으면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저도 막 이렇게 흥분하게 이야기하다가 왔습니다. 근데 속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걱정이 많은데 왜들 이렇게 흥분들을 하나.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가야 할 길들이 굉장히 많고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저는 유럽에서 공부할 때 독일 통일되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고 그쪽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공부도 했고, 이 독일 통일하고 대한민국의 통일은 전혀 이 씨가 먹히지 않은 전혀 다른 통일인데도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런, 물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통일을 원하지만 그것을 되어져가는 과정에는 대단히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할 줄 알고 위험한 거는 위험한 대로 직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좀 그런 걱정이 좀 앞서기도 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선동가 학자가 방송에서 시진핑의 독재자 권력 승계를 높게 평가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하시는 분이 당신은 평소에 유교의 도덕성을 그토록 강조하고
어떻게 시진평의 독재 체제와 그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명답입니다.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 정치가 지식인들도 책임적인 지식인 이런 게 참 많이 모자란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바라 부시 여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21세기의 위대한 종교적인 인물로 추앙을 받았고 그 이던 아들 부시 대통령은 이 빌리 그레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40살 이전까지는 세상의 것에 탐닉했고 술에 중독이 되어 있었고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내가 빌리 그레함 목사를 만나고 그로부터 깊은 영적 감화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이 나를 술 중독에서 구원하고 훗날 대통령으로까지의 삶을 살 수 있었다. 그 아주 존경의 그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지만 또한 굉장히 논쟁거리에 속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말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이제 그런 말을 했다가 엄청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논쟁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지나치게 미국 정치에 관여를 하다가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를 어디까지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도 봉착이 되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당을 지지하면 되는 거고 그거 이상 그거 이하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심해야죠. 교회가 또는 목회자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치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개인 차원에서 끝내야지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빌리 그레함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항상 이런 표현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게 이 사람 18번의 표현이에요. 성서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분은 성서로부터 배우고 성서를 넘어가지 않겠다. 이 신념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전통에 확고하게 서 있는 분이죠. 그런가 하면 빌리 그레함이 가장 미국의 이른바 번영신앙, 기복신앙, 일종의 몰록신앙이라고 그러죠. 가장 강렬하게 비판한 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국의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돈벌이, 교회 잘 다니면 모든 게 물질적으로 다 나 혼자만 잘 되고 남이 어찌되든지 간에 나 혼자 물질 축복 받고 살아간다. 우리 가끔 그 TV 켜놓으면은 그 TV 그 이벤젤리스트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 운운하면서 이 종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미있게도 미국에서 이런 그 종교 번영의 그 신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감옥에 갔습니다. 돈을 횡령하거나 아니면 음행으로. 이런 점에서 빌리 그레함은 이 미국은 절대로 이 잘못된 TV 이벤젤리스트들의 이 번영의 복음이 지배하는 난 미국은 정신적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분은 죽을 때까지 이 번영에 대한 복음을 이제 많이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빌리 그레함을 존경하는 이유는 제가 한 20년 전에 여기서 목회할 때 편지가 저에게 왔었어요. 아마 이거 오클랜드인가 근처에서 빌리 그레함 대전도 집회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의 따님이 중학생이었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결신을 해서 은혜를 받아서 밖으로 나와서 저희 교회에 소속된 이름을 이제 적어 제출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바쁘신 분이 그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저에게 개인적으로 편지가 와서 당신의 교회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영적 지도를 잘해 주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가 같다. 저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그랬을 텐데 그 바쁜 시간에 어린아이 한 영혼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온다는 게 참 아주 저로서는 흉내내기 어려운 겸손하고 깊은 신앙의 소유자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존경에는 무조건적인 찬사만 따르진 않습니다. 그분은 침례교인이고 저는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루터, 칼빈 그리고 칼바르트의 전통 속에서 훈련을 받은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전통이. 뭐 서로 다른 건 여러분 인정하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옳다 그러다 그건 말할 수 없죠. 다양성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이제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스위스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를 참 존경했어요. 그래서 이 스위스 바젤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 대형 집회를 하게 돼서 이 칼 바르트가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점심 때 식사를 같이 하려고. 그래서 이제 바르트가 식사를 끝나고 난 다음 참 저 빌리 그레함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저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 그 사랑에 아주 헌신을 한 아주 열정적인 분이다. 그래서 그 바젤 대학 교수들 다 이렇게 이끌고 빌리 그레함 대형 교회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르트가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데 어떻게 설교 시간에는 맨날 심판, 저주 이야기만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설교는 항상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지. 뭐 그런 재미있는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도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 바르트를 통해서 몸의 부활을 배운 겁니다. 이분이 설교를 읽어보면 나는 저 칼바르트로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 몸의 부활의 진수를 배웠다. 내가 자란 전통에서는 죽으면 다 잠을 잔다고 하지만 진짜 저 칼바르트의 저 신학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저 깊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수를 내가 배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마지막 때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문제였습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종말론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이스라엘을 기독교로 개종시켜서 그러면 주님의 재림도 빨라지고 주님 오시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인류의 3분의 1이 멸망하고 이러한 전쟁의 와중에 우리 들림받은 사람들은 휴거 사건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7년간 하다가 지상에서는 7년 대재앙에서 다 사람들은 이제 심판당할 거다. 그리고 7년 후에 내려와서 지상에 천년왕국을 세우고 우리는 영원히 이제 살 거다.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지나면 또 타락한 자들을 다시 심판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올 거다. 뭐 이게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사실은 대부분 뭐 당대 60년대나 또는 지금까지도 이게 우리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 하나의 종말론의 스탠다드로 이제 이야기되는데 빌리 그레함은 입장이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에 참 돋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이분이 60년대에 이스라엘에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당시 골드마이어라고 하는 외무상의 집에 머물렀는데 이 여자 골드마이어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골드마이어 이분에게 빌리 그레함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대형 집회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그리스도로 개종하게 해준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약 성경에 감사하기 위해서 왔다. 그 당시 대단했습니다. 60년대에 이런 생각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도 많이 먹었죠. 빌리 그레함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빌리 그레함의 입장이 당대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보다 사실은 성경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1947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이나 이스라엘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의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없잖아요, 세상에. 다 흩어지고 다 심판당하고 뭐 나라도 없고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 끝난 책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1947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면서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신 약속은 끝난 게 아니로구나. 마지막 때까지 이 새 언약의 복음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서 교회로 온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파기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이 로마서 9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 내용을 그때부터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고 상당히 중요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새로 많은 연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8장 17절은 유명한 랍비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주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이 성경 본문으로 빌리그레암 목사의 장례식에서 감사에 이제 답장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에디오피아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지배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자기의 총독들과 장수들과 각 지방을 다스리는 귀족들을 모아서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참 미인이었던 모양이에요. 아주 미인이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의 위용과 용맹과 부인의 아름다움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 와스디 왕후가 이 고집이 엄청 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멋대로 합니다. 나는 왕 앞에 나갈 수 없다. 나의 이 아름다운 미모를 다른 신하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나서 왕이 위신이 완전 체면이 구겨지니까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 와스디 왕후를. 그래서 새로운 여자를 이제 왕후로 간택하려고 할 때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는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에스더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는데,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었고 어린 나이여서 자기 사촌 동생이었지만 딸처럼 키웠습니다, 이 에스더를. 근데 이 에스더가 굉장히 이렇게 미색이 아주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이제 청거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큰 벼슬자리를 해서, 이 하만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행차할 때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 절을 하더라.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거절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정치 권력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 없다. 우리가 이거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할 때 그런 시험의 내용이 있잖아요. 정치 권력이나 세상의 잘못된 쇼맨십이나 경제적인 이슈에 머리를 이제 굽혀서는 안 되는데, 너무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가 보니까 세속적인 거에 너무 쉽게 머리를 조아려 버리는데, 어쨌든 이 모르드게가 거절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이 화가 나서 이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여야 되겠다, 이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이 왕의 허락을 이제 받아냅니다. 이 일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거 지금 너무나 우리 민족이 위기에 속해 있는데 당신 혼자 왕으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내가 지금 허락 없이 나갔다가는 즉각 국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피해 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민족을 위해서 이 간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해달라 부탁을 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하만이 죽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지역에 사는 유대 백성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줬다. 그래서 이날을 축제일로 삼았는데, 이 축제일이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만의 이방의 흉계와 음모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입었다. 불임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17절에는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유대인이 되기로 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저렇게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불임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불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실 거다. 그래서 이 불임절의 사건을 통해서 훗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이스라엘 절기에는 불임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사람으로부터, 악한 하만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에스더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모르드게에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정신을 오늘도 배워야 한다. 재미있게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 불임절에
그의 장례식이 치루어졌어요. 불임절에 맞추어서. 저는 빌레그레암 목사님의 이스라엘 신학을 존중하지만 수긍하지 못하는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죠. 그리고 세계의 주님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약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두 증인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토라와 엘리야의 예언을 회복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구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이스라엘로부터 태어났다.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고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9장 5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으로는 이스라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다 구원 얻을 거다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누가 구원을 받아요? 남은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남은 사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특수한 겁니다.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남은 자들 이겁니다. 새 언약의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고 구원과 생명의 복이 있다. 그래서 10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나의 동족을 위하여 간절한 소망이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식이 잘못되면 이 지식이 허탄해지면 이 정보 지식이 반성적인 지식이 되고 내 삶 속에서 순종이 돼서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그런 지식이라면 여러분 참 이게 허탄합니다. 열심은 있지만 이게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잘못된 지식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바리새파들은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건이 그 선행이 그 의로움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우리의 모든 의로움과 선행과 경건한 삶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지 이거 거꾸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 거꾸로 만들게 되면 우리 역시 다 잘못된 지식, 열심은 있지만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구원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바울이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제 바울이 쓰는 변증법적인 언어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가 잘못하면 다 잘못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리새파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 끝났다. 이렇게 일반화시키고 또는 환원주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사고가 상당히 변증법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남은 자가 있는데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우상 숭배에, 잘못된 자기 숭배에, 잘못된 바리새파주의에 거절하고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엘리야 예언자를 통하여 주어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시대의 이야기만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구원이 열려져 있고,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바울처럼 예수를 메시아 예수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새 언약의 복음을 영접하는 위대한 영적 대각성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그 말입니다. 교회는 그들과 더불어 같이 구약을 읽고 그들과 함께 평화를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3차 성전을 짓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와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리고 건전한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세 번째 예루살렘은 인간의 손으로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낡은 구약의 스토리가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로 시키시고, 우리들이 믿는 새 언약의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새 언약의 복음은 예레미야의 약속에서부터 오는 거고, 또 마지막 세상에서 마지막 남겨진 자로서의 믿음의 축복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이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폐기하거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그 속에 내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 구원은 새 언약의 복음과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를 통해서는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마지막 때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속일 것이다. 우리 시대가 속이는 시대입니다. 미혹당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속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죠.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항상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기근과 지진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들은 시작이다, 진통의 시작에 불과하다,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올 때에 어린아이를 낳을 때 해산을 하는 것처럼 진통의 시작이지,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홀리고 파멸로 인도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새 언약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이 갖기가 어렵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뭐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견디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의 사람들이요, 남겨진 사람들인데, 이들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끝이 온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파가 이토록 소중한 겁니다. 언제 끝이 온다고요? 새 언약의 복음이 마지막까지 갈 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이 바르게 세상 끝까지 바르게 증거될 때, 그때 마지막이 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소중한 복음을 받았으면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마지막까지 많은 미혹하는 사람도 일어날 것이요, 전쟁도 일어날 것이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 이 축복을 여러분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남겨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가 베풀고자 하시는 구원과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여 마지막 끝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 모두가 이 남겨진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